이 시간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오늘 주보에 14장이라 그랬는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만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을 재건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6.25 71주년 기념 예배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다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걸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실 것입니다. 신앙이 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6.25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절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절 날 예배 드렸습니다. 부활절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축복해 주신 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 백두산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백두산호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북한 공산정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백두산호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 백두산호에 금방 나온 최용섭 갑판장 장교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감사원장으로 있던 최재형 그분의 아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때 월급이 쌀 한 마리였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함선을 샀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데모한 다음에 나라로부터 수억씩 보상을 받는 뭔가 잘못된 나라가 되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역사를 잃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얘기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정말로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했는가 아니면 처칠이 얘기했는가 징의가 떠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은 1835년 베를린 대학교 교정에 비석이 세워진 것이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베를린 대학교 교정의 비석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미래에 꼭 다시 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평가한 후 그것이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신 위에 그것 위에 우리는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런 앞으로의 청사진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6.25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대전 시내 6.25 때 완전히 폭파되고 파괴된 완전히 망해져 버린 사진입니다. 이것이 대전만 그렇겠습니까? 서울은 안 그랬었겠습니까? 인천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전부 피난길에 오릅니다.
4천만 국민이 피난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먼 옛날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 젊은이들의 할머니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굶어가면서 미군들이 이렇게 들고 와서 퍼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서 저렇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6.25입니다. 이제는 6.25 노래도 안 부릅니다. 6.25도 노래도 바꿔버렸습니다. 좀 이따가 6.25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 역사는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면 역사를 왜곡하고 바꿔버린 나라와 백성, 역사를 왜곡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친다면 그 나라는 마귀 나라가 됩니다. 왜? 거짓은 마귀의 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6.25는 3년 전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싸움이었다면 2년 반 동안은 대한민국과 중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중공군의 130만 명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천 상륙작전으로 시작해서 북한 괴뢰군은 괴멸당하고 완전히 북한군은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남북전쟁의 한반도 전쟁의 끝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와서 대한민국은 2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라가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친중을 얘기하고 반일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무슨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항일운동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반일운동을 해서 독립을 해서 소련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을 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스탈린으로부터 돈을 자금받아서 소련으로부터 자금받아서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나 소련의 식민지가 되나 식민지는 동일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홍범도 장군을 잘 압니다. 1937년에 소련이 연해주에 있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이 고려인들 전부 다 일일이 조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주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한 1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다 기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북쪽의 운동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공산주의였던 홍범도 장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서 1937년이에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극장 경비원으로 살다가 1943년 독립하기도 전에 깡패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독립을 한 대한민국의 항일투쟁이 아니고 독립을 원했다면 그가 왜 거기서 6년 동안이나 극장 수의 노릇하며 밥 먹고 살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또다시 항일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정교분리라는 단어는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제퍼슨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정교분리라는 단어는 정치는 정교, 교회의 분리, 간섭하지 마라. 정치는, 국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 정교분리예요. 목사가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일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교분리는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정치는, 국가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두 번째,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 번째, 국가는 교회를 종교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불교 국가다. 이슬람 국가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왜? 교회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오늘날 보수하는데 대한민국은 원래 보수가 없었습니다. 보수주의는 뭐냐 하면 칼빈주의로 시작되어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지식인들, 교수들,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교수들이 만들어내서 진행해가는 그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칼빈주의 신학자와 목사와 성도들, 교수와 철학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하나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정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보수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에드머드 버크,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이 모든 사람들이 보수주의를 만들 때 그 보수주의는 기독교, 그것도 칼빈이즘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학과 사상과 철학과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하나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서는 한 단에 함축된 단어가 Our National First, 우리나라 첫 번째입니다. 그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70년 동안 코리아 퍼스트, 한국이 먼저입니다. 한국이 중심입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보수주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91년도에 갔을 때 미국 경제가 막 침체하고 깎꾸러질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포드 토러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먼저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로 대변하는 PC와 자유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보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들에게도 보수주의 사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보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민주당의 진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친북주의 핵심이 우리나라에 두 명이 있습니다. 한한상과 백낙청이라는 두 분이 있는데 한한상은
김영삼이를 붙잡고 같이 있었고 백낙청은 김대중이와 함께 붙잡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5060 청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자유민주주의 반공을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회를 없애면서 군인들을 전투군인이 아니고 관료군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수로를 해주면서 햇빛 정책의 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인재를 앞세워서 이해창의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뿌리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2건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어졌는데 무슨 제2건국이에요? 나라들은 세 나라로 중심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이슬람처럼 신정국가,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을 보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한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우리나라는 제2건국을 한다고 무엇으로 건국한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나라에서 다시 건국한다는 얘기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나 신정국가 두 개밖에 다른 걸로 길이 아닌 거예요. 애국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25 노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6.25 노래를 보면 왼쪽에 거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것이고 원래는 신6.25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신6.25 노래에 만들어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추모사를 한 사람입니다. 신6.25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김일성이 관점에서 만든 6.25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두 번째 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국의 산하가 두도각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강이 되고 죽음의 산이 된 날. 두 번째 단, 동포의 형제의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에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부로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어 한 나라 한결에. 김일성이 관점에서 만든 6.25 노래가 신6.25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쫓아내고 우리끼리 잘하자. 이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 일제시대의 항일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G7에서 청와대에서 내건 사진이 이거였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청와대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 있는 분이 남아공 대통령인데 저분을 없애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으로 오게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G7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라고 선전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청와대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문도 다 청와대 빨을 놓고 다 국민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 사이에 문 대통령 국격 위상이 사진에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이 사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줄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로 구분됩니다. 저거는 국가 위상으로 서는 게 아니고 저거는 그 대통령들, 위정자들이 모일 때는 그 만든 조례대로 하는 겁니다. 제일 앞 라인은 대통령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수상과 총리가 쓰는 거예요. 왜 수상과 총리가 쓰냐 하면
각 나라의 수상과 총리는 대통령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모든 나라의 왕들과 같은 격이고 수상과 총리 내각제는 그 밑에 급이에요. 대통령 밑에 급이고 왕 밑에 급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모일 때는 제일 앞줄에는 왕이 참석하면 왕이 서고 대통령이 서고 그 다음에는 수상과 총리가 서고 제일 뒤에는 저런 행사를 할 때마다 유엔의 중요한 부서의 간부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뒤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쓸 때 중앙에는 누가 서는가? 제일 중앙에는 주최국이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그 주최국이 서는 거예요. 주최국 수상이나 주최국 대통령이.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는 누가 서느냐 하면 취임한 오래된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바이든이 섰잖아요. 취임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문 대통령 옆에 서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4년 됐으니까 저 영국 총리 옆에 서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번에도 저쪽에 일본의 총리가 총리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제일 끝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총리가 쓰고, 그 다음에 카나다의 총리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가지고 국적이 높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가 없었고 보수주의가 출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앙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거짓말을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켰던 일제시대, 이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시켰던 그런 시대보다가 지금은 훨씬 더 편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도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재건해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얕잡아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힘을 만들겠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진짜 하루에 피력을 하겠는가? 이들이 빨리 마칠 수 있겠는가? 소화된 돌, 불로 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조소를 합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리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신앙을 회복했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조소하는 이 암몬 사람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 왕 사마리아 총리 산발랏과 그 다음에 암몬 총독 도비아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BLM으로부터 200년 된 교회가 불타고 그들이 데모를 하면서 산더미처럼 땅에다가 성경책을 쌓아놓고 불사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를 얕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와 신앙으로 영성을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요동초 이 소동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신앙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4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신앙 붙잡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하고 그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담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그들은 합심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BLM과 그 다음에 이 동성연애자들과 PC들과 정치인들과 문화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오늘과 똑같은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으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 길을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너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흙 무너진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안 되고, 대적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데 와서 너희들을 치고 죽일 테니까 너희는 못한다고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야,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떠냐, 그만두고 우리하고 편하게 살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처럼 힘을 주고 용기 주고 해보자 하는 사람 없이 다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가?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신앙만 지켜라,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그가 성령을 받고 시몬이 하나님의 종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렸던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이러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그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도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3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공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사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17절에 말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나팔을 불고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쪽 손에는 일라든 호미를 내려놓고 창을 들고 싸움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영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이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박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우리를 얕보고 조롱하고 한 목소리가 되고 하나가 되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지만 기도와 신앙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한 손으로 창을 잡고 한 손으로 이 일을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반드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보수주의자가 하나도 없어서 코리아 퍼스트를 내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교회로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은 신앙을 재건함으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재건되어지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